오늘부터 에스겔서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 그러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멸망하기 한 10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장 중요한 활동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가 바로 에스겔서다. 에스겔서 주로 이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선지자, 많은 환상들을 보게 되고 그 환상들 속에서 보았던 그 모양들이 묘사를 하면은 마치 요즘은 무슨 우주 비행선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최근에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학자들은 그때 UFO를 만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선지자가 에스겔이죠. 에스겔 사람이 이제 그 환상과 비전을 본다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제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아주 트렌드로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 방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생기셨냐면 환상을 보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환상에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상이 있죠.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이게 설계도면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설계도면을 보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 조감도대로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환상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사법고시 통과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환상들이 있는, 비전들이 있는 거죠. 그건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환상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조성되어지는 환상이에요. 말하자면 80년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몇 번을 바뀌었어요, 교회에.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을 욕을 하기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목사님을 바라보면 비둘기가 목사님 어깨 위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이 언젠가는 목사님이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대요. 이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환상이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휩싸여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눈이라는 게 갖고 있는데 이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비전, 보이는 이 형상도 있지만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에스겔서나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환상. 그래서 나는 멸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멸망 뒤에 회복을 주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비전을 내 머릿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상들이 머릿속에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환상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상들을 보는 게 환경과 주변에 의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구별을 해 나가야 한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비전이고 좋게 바라보면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 다 못생겼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음악 선생님이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여러분들은 남학생들의 그 음악 선생님에 대한 환상을 모르죠. 다 예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환상 속에서 바라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쁘게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런 환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비전, 그 환상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생각하지 못한 비전을 주시고 특별히 에스겔서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런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비슷한 유사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특별히 에스겔서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몰락,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예언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정한 종말이 어디에 있는지 에스겔서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스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가 보통 때는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게 뭐야? 바퀴가 몇 개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나 이거 못 보겠어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상상이 안 되는 모양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연결해 주시고 그래도 어디보다 나요? 예레미야보다 훨 나요. 예레미야는 너무 우울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난 몇 주 동안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음에 그냥 큰 부담 속에서 읽었는데 그래도 이사야나 에스겔은 같은 대선지서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래도 예레미야보단 덜 우울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해가 되세요? 28절 맨 마지막에 내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분 앞에서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묘사하려고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다 썼어요. 시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제2차 침공 때예요. 다니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붙잡혀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와 있었죠. 그리고서는 1차 침공 때 아마 에스겔은 옮겨갔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2차 침공, 2차 침략 이후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5년이 지나고 그달 초 닷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시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아 땅은 바벨론이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은 직업이 뭐였다? 아버지가 제사장, 에스겔도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권능, 파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위에 임하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생물들이 천사냐 아니면 무슨 하나님이 부리는 역사 영들이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려면 지금부터 주구장창 한 40시간 설명을 해나가도 이해가 들똥말똥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2장은 짧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7절 같은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완악한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니까 니네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계시의 역사의 계시 속에서 제한되어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은혜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문을 열고 그냥 글자만 읽어 나가는 그런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무슨 신학 박사들처럼 에스겔서 박사들처럼 신학 박사도 다 몰라요 성경을. 66권을 다 어떻게 세밀하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잘 볼 수 있는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 제가 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말을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불안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17절이 아마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선지자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사명의 정체성이 3장 17절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 손에서 찾겠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선지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일단 전하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다. 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든지 안 깨우치는 건 누구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전할 거는 전하는. 그게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한 거야?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지난주에 우리 그 언더우드 교수님 설교하셨을 때 그런 방향이 어떤 분, 나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은혜가 됐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수님들은 고리타분해. 교수님들은 좀 말씀이 좀 그래. 뭐 이렇게 들으면은 그럼 그때부터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열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다.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4장은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불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 무참한 죄악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쇠똥으로 불을 구워서 떡을 먹으라는 그 손으로 그렇게 더러운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굴러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5장 제가 볼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놔두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토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토록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군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법을 내게 내리고 벌을 내가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17절 시작.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586년 기원전 BC 586년 예루살렘이 제3차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날을 두고 지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망하기 전에
이미 그 멸망을 예고하면서 예언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멸망의 시기가 늦춰지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두박질 계곡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멸망의 시점이 시드기야가 10년을 통치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쯤 됐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정도.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